됐습니다. 네, 됐습니다. 빨간거 됐습니다. 자, 요한 1서 2장 27절 말씀 받도록 읽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27절 본문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받도록 읽겠습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느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는 올 한 해도 새로운 2017년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항상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복을 주신 주님. 빛도 만들고 하늘도 만들고 땅과 바다도 만들고 해와 달 별도 만들고 각종 생물과 인간도 만드셔서 복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 없는 데서 있는 것을 만드시는 새 일을 행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죄로 인해 타락한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돌아가시게 하시고 그리고 다시 부활 승천케 하시어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되고 영생 얻게 하시는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또한 죄악 많은 이 세상에 마지막 기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지만은 믿지 않고 타락한 자들 마지막에 이 온 우주를 불로 심판하시며 이제 새 하늘과 새 땅 영원한 천국 새 예루살렘 성을 지어 믿는 자들을 그곳에 입성케 하여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하시는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겁니다. 예, 새로운 일을 항상 행하셔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 3절을 보면 새 일을 행하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 말씀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지금 어디 가셨느냐? 저 천국에 가셨어. 새 예루살렘 성, 시온성, 천국을 지금 만들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거처를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가서 그 거처가 다 준비되면 너희를 데리러 오리라. 가서 새 일을, 새로운 천국을 지금 짓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에요. 이 땅에 계실 때도 예수님은 많은 직업 중에서 목수를 하셨습니다. 예. 목수는 집을 만들고 가구를 만들고 만드는 일을 하시는 분이죠. 원래 예수님은 누구였습니까? 천지를 만드신 말씀으로 오주 만물을 창조할 때 하나님과 성삼위 하나님이 같이 만드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와서도 직업이 목수 만드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부활 승천하셔 저 영원한 천국 새 예루살렘 성 시온성을 지금 만들고 계시다. 그래서 그것을 다 만들고 완성하면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새 일을 행하시는 우리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가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 묵은 것은 내어버리고 새로운 것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향해 기대를 가지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죄 많은 세상이지만 회개하고 새롭게 회개치 않는 것은 불태우시지만 그러나 회개하고 주 앞에 돌아오면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것 새롭게 일하시고 새 일을 성취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 33장 2절에 3절 말씀 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또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구약 예레미야서 33장 2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보면요. 일을 행하시는 분이다 하는 것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2절 보면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는 분이고 그것을 성취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는 2016년 묵은 해가 아닌 2017년 새로운 것을 우리에게 주시며 새로운 365를 주시며 새로운 기회를 주시며 새롭게 달려가게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올 한 해 여러분 기쁜 마음으로 출발하고 더 아름다운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고 주님과 더 가까이 나아가는 한 해가 되서 주님의 지도와 명령을 받으며 승리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어제 우리가 성부 영신 예배 원래 저희가 드리는데 우리 주일이 좀 겹치다 보니까 주일 신년 예배로 첫날이니까 이날 드린 것도 맞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저는 이제 잠시 찬양을 준비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잠시 가졌습니다. 뜻하는 바는 아니었는데 지하 기도실에서 이렇게 찬양을 저녁 돼서 이렇게 준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가깝게 임하심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음의 소원을 알려드렸습니다. 2017년에 이런 거 나의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축복하소서. 여러분 오늘 새해 첫 예배니까요. 여러분 마음에 소원을 가지십시오. 2017년 하나님 저의 기도 제목 이렇게 3개 말고 4개 5개 10개 적어도 좋습니다. 하나님 올 한 해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새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또한 여러분 우리가 새롭게 시작될 때는요 과거를 끊어버려야 됩니다. 과거를 잊어야 돼요. 안 좋은 것들은 빨리 잊어야 됩니다. 건강한 사람들은 실수한 거 잘못한 거 남이 나한테 상처 준 거 빨리 잊어버리는 사람이에요. 그거 오래 간직하고 있으면요 나만 힘듭니다. 정말 건강한 사람은 내가 잘못한 것도 하나님께 회개하고 빨리 잊을 수 있어야 됩니다. 남이 나한테 상처 준 것도 그것도 빨리 잊을 수 있는 사람. 왜? 보라 새 것이 되었기 때문에. 당신은 2016년에 나한테 상처 준 사람이지만 2017년에 만나니 너무 반갑네요 하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가서 새 것이 되었잖아요. 예전에 나한테 잘못된 사람이지만 지금은 새로운 해잖아요. 그러니까 아유 새롭게 만났습니다. 반갑습니다. 그 인사하면 그 사람이요 미안하다 이렇게 나올 겁니다.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잘못하고 내가 실수한 것이 있더라도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주님 말씀 주셨는데 그거 꽁 하고 갖고 있으면 안 됩니다. 다 과감하게 털어버려야 돼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냐 10가지 9가지 잘못해도 1가지 잘한 거 있으면 예쁘게 보시는 분이에요. 반대로 세상은 안 그러죠. 9가지 잘해도 1가지 못하면 뭐라고 그러잖아요. 근데요 하나님은요 9가지 못해도 1가지 잘하면 잘한다 하신 분이 하나님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축원드립니다. 제가 어제 그 예언기도 제가 홍명광 목사님한테 계속 이제 말씀도 배우고 하는데 예언기도를 해주겠다는 겁니다. 예언. 서화평 목사님처럼 홍 목사님도 예언이 있으시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예언을 배우려고 몇 달 동안 계속 이제 막 금토 가면서 이제 배웠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한 명씩 다 해주겠다. 근데 이제 저 차례 돌아와가지고 저렇게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한마디에.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이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 입을 열어 이
한 목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줘서라고 기도를 하고 그 다음부터 내가 어떻게 하노라고 음성이 나가거든요. 하나님 말씀으로 나가는 거예요. 거기. 근데 이게 계속 듣고 있는 가운데 내가 너를 굉장히 귀하게 여기고 있다. 그 말에 제가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아니 너를 나타내기 위한 게 아니고 나는 진짜 부족한 목회자인데 나는 여러 가지 참 많이 부족한데 근데 많이 이야기를 했어요. 5분 동안. 근데 내가 너를 굉장히 귀하게 보고 있다. 그 말씀에 갑자기 눈물이 핑 돌아 버리더라고요. 홍 목사님이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홍 목사님 통해서 성령이 지금 하시는 음성을 듣게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9가지 잘못해도요 1가지 잘하면요 잘한다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세상은요 9가지 잘해도 1가지 잘못하면 뭐라고 그러죠. 예전에 제가 그 임마누엘 집에 제가 그 아시는 그 형제 한 분이 거기에서 오랫동안 살았어요. 장애인들 모여 사는데. 근데 거기에 제가 한번 그 친구 그 아는 동생 찾아가가지고 거기 보니까 그 큰 역할을 했어요. 그분이 장애인이었는데 그 건물을 몇 개를 세우고 큰 그 수백 명의 그 장애아부들을 같이 먹이고 그런 역할을 했고 나중에 보니까 거기에 김영삼 대통령한테 상 받은 거, 대통령 상 받은 것도 다 사진 전시해 놨더라고요. 거기에 보니까 거기에 그 글이 신문에 올라 있는 것도 그 간증하는 것도 올려 있고 막 그 사진이 한 막 50개 이상 붙여 있어요. 신문에 났던 것만 다 해서. 근데 그거 제가 한번 기사가 났는 것을 조용히 한번 구석에 있는 걸 읽어봤습니다. 이 목사님이 장애인으로 태어났는데 세상에 나가면 다리를 이렇게 쩔룩거리고 나가면 학교 가면 야 네가 뭘 하냐 친구들도 놀리고 넌 안 된다 다 안 된다 근데 집에만 갔다 오면 집에만 오면 엄마가 너는 할 수 있다 너는 할 수 있다 너는 할 수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어렸을 때 밖에만 나가면은 친구들고 동네 사람들이고 다 장애인이고 너는 안 돼 다 그런데 그래서 낙심해갖고 집에만 들어오면 엄마가 너는 할 수 있다 너는 할 수 있다 너는 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그분이 그거 할 수 있다는 마음을 가진 거예요. 다른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면 뭐 하냐 우리 엄마가 할 수 있다는데 그래가지고요 이제 책 팔러 갔습니다. 그때 이제 이렇게 책을 가지고 이렇게 가가고 방문하면서 책을 판매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갔는데 사장님이 직원을 뽑는다고 해서 가봤는데 다리를 이렇게 쩔룩쩔룩하고 오니까 아유 저기 됐다고 여기 수고했는데 그냥 돌아가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는 도착을 팔 수 있습니다. 계속 할 수 있다고 하니까 그럼 한번 해보시오. 하고 책을 이렇게 준 거예요. 한번 팔아볼래. 근데 그 책을 가지고 가가오 방문하면서 똑똑똑 해서 이 책을 사달라고 하니까요. 더 잘 사줍니다. 더 잘 사줘 여러분. 그냥 가는 사람하고 이렇게 다리가 이렇게 못 쓰는 사람이 이렇게 걸어가는 사람이 와서 책을 사달라고 하는데 얼마나 그래도 열심히 살라고 저렇게 하는 모습 보니까 하나 사줄게요. 더 잘 사줘요. 그래가지고요 그 회사에 1등 먹은 거예요. 1등. 제일 많이 파는 책 판매원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자신감을 가지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나중에는 그 장애인들을 그렇게 먹여 살리고 몇백 명 모아가지고 그 역할을 해가지고 그때 김영삼 대통령한테 그 상 받고 또 막 후원 들어와가지고 건물도 몇 개를 세우고 지금도 막 수백 명을 이렇게 인도해 간다.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냐? 할 수 있다. 과거를 잊어라. 잘못한 거 잊어라. 너한테 상처 준 사람도 잊어버리고 네가 잘못한 것도 잊어버리고 2017년 새해 첫날이 됐으니까 이제 새롭게 출발해서 너와 함께 한번 가보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주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과거 잘못한 것은 빨리빨리 정리해야 됩니다.
안 좋은 이야기는요, 되도록 하지 마. 듣지도 마세요. 예. 좋은 이야기만. 예. 부정타입니다, 부정타. 예. 안 좋은 이야기 들으면, 누가 그랬단 말이야, 그랬단 말이야 하면서 자기도 자꾸 부정적인 감정에 휩싸여요. 예. 그 말하면 더 그러고요. 그러니까, 예. 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일이고, 우리는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예.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오늘 한 해 어떤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우리가 나갈까, 그런 생각만 하면서 전진해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구약 성경 보면 다윗 왕이 있잖아요. 예. 다윗 왕이 뭐 아까 9시 몇 때는 뭐 좀 길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 잘했는데 범죄하잖아요.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취하고, 그리고 우리아를 이제 드러나면 간음 사건이 드러나면 창피한 게 아니고 잘못하면 돌맞아 죽습니다. 예, 왕이라도. 예. 감추려고 이렇게 하다가 안 되니까 우리아를 전쟁터 제일 앞에 보내가지고 죽게 만들잖아요. 이 일을 이렇게 죽으니까 이제 좀 막 슬퍼하고 울다가 빨리 자기 바세바를 자기 아내로 삼아버리잖아요. 이 일이 바로 하나님 앞에 드러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 큰 책망받고, 예. 눈물로 침상을 적시며 회개합니다. 예. 그런데 네가 이 일로 내가 너를 죽이지는 않겠다, 용서는 해주겠지만은 너의 집에 칼이 떠나지 않는다. 예. 그래가지고요, 자녀들이 막 서로 죽이고요. 예. 자기가 남 죽이니까요, 하나님 자기 자녀를 죽여버린 거예요. 예. 무섭습니다, 하나님 심판은. 예. 다윗이 막 얼마나 고통받고. 그러나 그가 회개했기 때문에요, 다시 일어날 수가 있었어요. 내가 옛날에 어떤 죄 지은 사람인데, 내가 어떤 했는 사람인데, 예. 그렇지만 내가 철저히 회개했기 때문에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다윗이 그 자기 바세바와의 사이에 그 사건을 통해서 아이가 잉태되게 됩니다. 아이가 잉태돼요. 근데 아이를 낳게 된 거예요. 자, 그 아이를 낳게 되자 아이가 근데 아파요. 하나님이 치셔가지고 낳자마자 계속 병에 시달리고 앓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금식 기도합니다. 7일 동안 아이를 살려달라고 금식으로 기도해요. 왕이 먹지 않고 있으니까 뭐 신하들도 얼마나 힘듭니까? 예. 아이를 살려달라고 눈물로 기도합니다. 내가 죄를 지었지, 아이가 문제냐고. 예. 근데요, 아이가 결국 죽었어요. 죽게 되니까 그 소식이 신하들이 알고 나서 다윗이 저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는데 감히 가서 말을 못하는 거예요. 아이 살려달라고 밥도 안 먹고 눈물로 저렇게 기도하는데 아이가 죽었다는 이야기를 해주면 다윗이 얼마나 상처받을까. 말도 못하고 막 수군대고 있는데 다윗이 저기서 귀로 이렇게 됐더니 아이가 죽었느냐? 예, 이게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서 세수를 하고 얼굴을 씻고 몸을 옷을 갈아입고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돌아오더니 음식을 차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하들이 놀래가지고, 아니 아이가 살아있을 때는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고 그러더니 아이가 죽었는데 더 슬퍼해야 되는데 아니 어떻게 그렇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물으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이가 살아있을 때는 내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서 혹시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 아이를 살려줄까 생각해서 그렇게 금식하고 울고 눈물 흘렸지만 이미 죽은 것, 이미 죽은 것은 내가 죽어서 그에게 가서 만날 수는 있지만 그가 다시 살아서 나한테 돌아올 수는 없다. 그러면 내가 음식을 먹겠노라,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뭔 이야기입니까? 예.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 해보지만은 하나님이 아니다. 예. 그러면 과감하게 잊어버려야 요 과감하게 포기해야 됩니다. 예. 내가 기도 간절히 하나님께 매어달려 기도해보지만 하나님이 그거 아니야. 그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거보다 더 좋은 거 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고 빨리 돌아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승리하는 사람입니다. 과거에 내가 잘못했던 것, 과거의 사건, 나를 힘들게 했던 것, 그런 걸 빨리 털어버려야 돼요. 그래야 더 좋은 축복을 받죠. 왜 안 좋은 거에 얽매여서, 왜 안 좋은 사건에 얽매여서 내가 계속 생각하면서 말하면서 거기에 그런 부정적인 삶을 계속 살아야 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안 좋았던 것은 빨리 털어버리고, 열심히 노력했지만 아니라고 하는 것은 빨리 잊어버리고 새로운 축복을 향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향해서 나가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그 슬픈 일이 다 지나고 나서 다시 바세바와 이제 아내로 데려왔으니까, 회개했으니까 하나님 다 용서해 줍니다.
다시 자녀를 낳게 되는데 그 자녀가 솔로몬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다 솔로몬은. 예. 용서해줬다. 네가 눈물로 회개했고 해서 용서해줬고, 예. 네가 다시 회개하고 나를 바라봤으니까 난 너에게 아주 똑똑한 아들을 줘서 너의 후임으로 택배 형성대를 누리게 하리라. 그래서 솔로몬을 허락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안 좋고 잘못되고 과거의 부정적인 거 빨리 잊어버려야 돼요. 나한테 하나님 이것은 안 됩니다. 그럼 나한테 더 좋은 걸 주소서. 있겠습니다. 더 좋은 걸 주소서. 더 좋은 걸 받으면요. 여러분 사람들이 왜 자꾸 원망 불평한지 아십니까? 현재에 불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 현재 불만이 없는 사람은요. 원망 불평하지 않습니다. 근데 자기가 현재 뭔가 좀 힘들고 어렵고 그런 게 많기 때문에 자꾸 불만 불평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 현재가 굉장히 만족스러운 사람은요. 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더 좋은 미래, 더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본다면 과거에 나를 힘들게 했던 사건이나 과거에 나를 힘들게 했던 모든 것들은요 빨리 잊어버리고 하나님 이거 말고 나는 더 큰 축복 주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2017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여러분 우리는 어떤 시간이 되어야 될까? 어떻게 하면 올 한 해 축복받는 한 해가 될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주님을 더 가까이 하고 주님을 더 많이 알게 될 때 그런 은혜와 축복을 누린다는 겁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 말씀과 18절 말씀 읽어보면요. 다윗이 언제부터 그렇게 자기 삶의 진보가 나타나고 소문이 나는 사람이 되고 인정받는 사람이 됐는가 하는 것이 성경에 분명히 나온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16장 13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기름 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13절 말씀 보면요. 그냥 양치는 목동에서 마인드는 훌륭해요. 아주 정신 상태도 좋고 아주 건강한 훌륭한 사람인데 언제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더냐? 바로 사무엘이 가서 다윗 이새의 아들 중에 말제 다윗을 불러서 그에게 기름을 붓고 그 순간부터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이 되면서부터 그가 두각을 나타내더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여호와의 영은요 신약의 성령과 똑같은 분입니다. 똑같은 분이에요. 구약의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는 건 신약의 성령이 임한 거하고 똑같아요. 대신 구약에는요 여호와의 영이 위에서 감동 감화만 줍니다. 근데 신약 오순절 사건 이후로는 여호와의 영이 성령이 우리 인간 속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걸 내주라 그러는 겁니다. 그 차이예요. 그러나 똑같은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성령의 감동을 크게 기름 부음을 받고 사무엘 통해 나는 왕이다고 기름 부음을 순간에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을 입으면서부터 그가 어떻게 되었냐? 1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팔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이게 뭐냐면 다윗 소문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 사울 왕에게 다윗을 추천하는 겁니다. 내가 베들레헴에 가서 이새의 아들이 있다는 그 사람이 아주 소문이 자자하더라. 뭐냐? 수금을 아주 잘 타고 그 다음에 용기 아주 용맹하다더라. 막 사자하고 싸우고 곰하고 싸운다더라. 그리고 무용 아주 무술도 뛰어나고 그리고 구변 말도 잘하는 아주 멋진 사람이 있다는 소문을 어디까지 들으냐? 이 신하가 듣고 사울 왕에게 추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궁궐까지 소문이 나게 된다는 겁니다. 언제? 사무엘을 통해 기름 부음을 받을 때 여호와의 영에 감동되는 순간부터 그의 삶에 두각이 나타나더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2017년 여러분의 삶에 두각이 나타나기 위해서 어떻게 되냐? 성령의 충만을 입어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면 공부하는 학생들이 지혜가 생겨요. 총명이 생겨요. 시간 관리할 수 있어요. 머리가 맑아져요. 더 열심히 집중할 수가 있습니다. 사업하는 분들은요 더 부지런해지고 더 좋은 소문이 나고 그것을 지혜와 총명이 생겨서 어떻게 사업을 할까도 생각이 나고
그게 뭐냐? 성령이 나타나면 여러분의 삶에 두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면 2017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다윗처럼 두각을 나타내는 한 해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솔로몬도 마찬가지죠. 기도하다 하나님의 지혜를 받죠. 지혜의 영이 임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성령이 지혜를 주는 거 아닙니까? 솔로몬이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꿈에. 그럼 결국 성령의 감동을 입은 거죠. 성령이 말씀하신 거. 왜? 그래서 지혜가 임하니까 나라를 너무 잘 다스려가지고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않더라. 금이 너무 많은 거예요, 나라가. 그러니까 은 같은 것은 취급도 안 해줬다.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모세의 시종이었지만은 하나님이 모세를 너는 이제 그만하고 여호수아한테 안수하고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삼고 나한테 올라오라 말씀했을 때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서 그에게 안수하자 지혜의 영이 임하여 그가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가나안 땅을 정복하더라. 그 지혜의 영이 누굽니까? 성령입니다. 다른 분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은 신명기 34장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4장 9절 말씀. 방금 제가 읽은 말씀이에요.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혜의 영이 임했다. 성령이 임한 겁니다. 성령이. 구약의 성령은요 안으로 들어오진 않습니다. 감동 감화하고 이렇게 위에서 인도하지 안으로 들어오진 않아요. 그런데 신약의 성령은요 오순절 마가다락방부터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 안으로 들어와 버려요. 우리 마음속으로 아예 들어와요. 그래서 그걸 내주하는 성령이라 그러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그래서 구약에서 여호와의 영이라든지 하나님의 영, 그 성령을 말해 성령이 감동을 주고 다윗을 감동하고 또 여호수아에게 지혜로 임하고 그러니까 리더가 되고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을 인도해 가더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성령 이미 우리 안에 들어오신 그 성령의 지도와 인도함을 받을 때 여러분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보면요 하나님은 이미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우리를 성전 삼고 오셨다는 거예요.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죠. 구약의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이 계셨다고 하면 신약에는 우리 믿는 자의 안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함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성전 삼고 와 계신다는 거예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아예 우리 안으로 이제 완전히 들어와 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기고 승리한다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께 나갈 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가고 있냐?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가노라 라고 하고 가서 골리앗을 이겼죠.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가서 싸워 이겼습니다. 여러분 성전에는요 하나님의 이름을 둔다고 그랬어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 찾아드렸습니다. 성전 예루살렘 성전에 내 이름을 둘 거다. 그러면요 신약의 성전은 우리예요. 나한테 우리에게 하나님이 뭘 두냐? 하나님의 이름을 둬요. 무슨 이름을 두냐? 예수 이름을 두는 겁니다. 그 예수 이름을 우리한테 주시기 때문에 예수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나가서 싸워 이긴다는 겁니다. 다윗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가서 싸워 골리앗을 이겼듯이 우리 안에 성전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듯이 우리 안에 성전인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심어줘서 예수님의 이름 앞에 모든 무릎이 꿇다 했는데 그 이름으로 우리가 나가면 이기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다. 예수 이름으로 귀신도 쫓고 예수 이름으로 병도 고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도 하고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또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령으로 오셨기 때문에 마귀와 싸워 이거 세상과 싸워 이거 나와 싸워 이기고 가서 승리하지만 또 궁금한 거 있으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물어보면 돼요. 누구한테? 내 안에 오시는 성령께. 그분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답답한 일이 있으면은 상담 뭐 다 필요 따로 찾아갈 필요 없이 조용히 기도실에 가든지 조용히 방의 문을 닫고 찬양 좀 부르고 이렇게 해가지고 내 안에 성령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들어보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말씀 주시는 거예요. 내 안에 오셨다고 그랬습니다. 내 안에 계신다고 그랬어요. 그럼 사업이 안 되면 주여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일서 오늘 2장 27절 말씀에 너희는 주께 기름 부음 바 받은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느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예? 이 기름 부음은 성령입니다. 성령이 우리한테 거하니까 아무도 너희 가르칠 필요가 없다. 그 성령이 참되고 진리로 너희를 인도하니까 너희가 그분의 인도함을 따르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성령의 가르침을 받읍시다. 올 한 해 여러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뭔가요? 다윗과 솔로몬과 여호수아에게 결국 성령의 감동을 입고 그들이 그의 삶의 두각을 나타내고 축복을 이루었던 것처럼 우리도요 우리 안에 이미 오신 성령님 그분과 대화하고 그분의 지도함을 받으면은 여러분 우리 삶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임할 줄로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근데 기도 많이 하고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 성장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답답하면 기도하고 주님께 물어보세요. 예. 내 안에 오셨기 때문에 말씀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면 그것들을 더 잘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2017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음성들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가며 그분을 따라서 우리가 나아갈 때 올 한 해는 축복된 한 해요 복된 한 해요 승리하는 한 해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올 2017년 주님과 동행하여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의 가르치심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오셨다 말씀했습니다. 내 안에 이미 임하셨습니다. 그분의 음성을 깨달을 수 있는 아버지 영적 귀와 눈을 허락하시고 훈련받게 하시고 그래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2017년 한 해 주님과 함께 주님을 증거하고 자랑하는 복된 한 해 아버지 축복의 한 해 되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나이다. 아멘. 우리 하늘 가는 밝은 빛이